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위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의 반복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하시며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뒤늦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라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음도 얻고 은혜도 받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3일이 지났습니다. 불과 3일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 역시도 넘어지고 세워지고를 반복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약하고 어리석지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넘어지면 세우시고 또 넘어지면 또 세워주십니다. 끝끝내 우리를 잃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이지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넘어져도 그를 사랑하지만 아들의 넘어짐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이방의 압제라는 사랑의 매를 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마냥 기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고 세워지고를 반복할지라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갈수록 덜 넘어지고 갈수록 빨리 세워져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안타까움의 사랑이 아니라 흐뭇함의 사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의 손은 헛된 것에 공물을 바치는 종의 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최초의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망각한 결과는 14절과 같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은혜를 망각했더니 이스라엘의 손이 종의 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결국 모압왕 에글론의 것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에글론의 모습입니다. 17절에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 매우 둔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죽었는데 그들은 왕이 지금 용변을 보신다고 하면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고작 이런 자들에게 이스라엘은 18년이나 공물을 바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상태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가 임하기 전의 상태를 다시 경험합니다. 헛되게 수고하고 헛되게 공물을 바치는 인생입니다. 돈을 위해 수고하다가 돈에게 공물을 바치는 시기지요. 더 많이 수고할수록 더 많이 공허해지는 헛되고 또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손은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혹시 허망한 것에 공물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때 우리의 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손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구원자를 세우시지요. 바로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에 대한 소개가 독특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직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이지요.
여기서 왼손잡이는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입니다. 즉 에웃은 양손 중에 주로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에웃은 오른손의 아들 지파 사람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에웃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웃은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깁니다. 그리고 에글론과 단 둘이 남았을 때 왼손으로 칼을 빼서 에글론을 찌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에웃의 왼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왼손은 능력 없는 오른손의 대체제로서 그저 곡물을 바치던 손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에웃의 왼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였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에훗을 구원의 도구로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훗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지파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입혀지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세워지고를 반복하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우리의 손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붙들던 손이 말씀을 붙드는 손이 되고 나만 위해 힘쓰던 손이 형제를 섬기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쓰임받는 능력의 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망각한 손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허망한 것에게 공물을 바치는 종의 손이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는 없고 영혼은 공허해지는 헛된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가 입혀진 손입니다. 은혜가 입혀지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손이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공물을 바치던 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손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비록 넘어지고 세워지고를 반복하는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